이제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교회표 인사입니다. 우린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하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깊이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름을 받고 평생 수고하신 우리 은퇴 항존 직분자들을 돌아보면서 온 교회가 크게 기뻐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공동체를 떠나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후배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또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에서 다음 세대들,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과 야곱이 그의 자녀를 축복한 것처럼 모세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3장 29절을 보면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은 모세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는 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자리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의 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모세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야 하였고 또 출애굽 이후에는 40년간 광야에서 거친 야생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또 그들의 도전을 감수해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돈 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청하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옵션을 주었습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의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로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위를 2번 치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물을 내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단 한 번의 실수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던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행복하다 기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 은퇴 우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사역을 돌아보면서 참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서 올해 참 행복하다, 다 이루었다 고백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최선을 다했어 라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이제 내려놓으면서 후회스러운 심경을 목회 성적표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내 모습은 잎만 무성한 나무 되어 서 있다. 이제는 그 잎마저 떨어진 앙상한 가지로 희생하며 비우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마땅히 할 일 해야 할 시간을 나 살기에 급급하여 겨우 얻어낸 목숨, 작은 바람 앞에서도 떨고 있는 석양의 목신 소리, 주는 것이기에 받아도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손사래를 잊어버린 무례함이었다. 주기보다 밖에 익숙한 실로 초라한 내 모습, 나를 멸시한 사람 나도 멸시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람 나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주의 종의 은혜가 아니었다. 정말 볼품없는 성직자의 위선, 뒤돌아보고 다시 쓴 나의 목회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모두 다 가락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심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난 시인과 같이 우리의 지난날 돌아보면서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몇 점이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제 자신을 향하여서 볼 때 가라, F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모습도 후한 점수를 주기보다는 가락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불순종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과 탐욕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중도 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고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모세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현재와 내일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 이유를, 그 행복의 이유를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은혜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이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의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세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옴을 나타내시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론은 히브리어로 올바른 자, 또 의로운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명예롭게 부르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수론이라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구하시려고 하늘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이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분께서 너를 구하시며 하늘을 가르고 오시며 구름으로 자기 이엄을 두루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노년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노년의 자신의 모습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강에서 양떼를 쳤던 무명의 목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에 생활하면서 모든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구원한 자가 되어 말씀하셨을 때 그는 나는 아니라고,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런 실패자 모세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의 그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모세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리라 믿기 때문에 내 상황은 겪겠지만은, 나는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이듦의 신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은퇴 후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구약 성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100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까지 나이를 청년기로 보고 있고, 또 60세까지의 그러한 시기를 장년기로 보고 있고, 또 60세부터 이제 100세까지의 그러한 시간을 노년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 은퇴 후의 시간을 보낸 노년층의 그 시간들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60대를 젊은 노년층, 영어로 young olds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70대를 고령 노년층, old old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 80대와 90대를 초고령 노년층, 그래서 oldest old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평균적으로 3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노년의 때를 지혜롭게 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은퇴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신앙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삶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우리의 인생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늘 성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 자신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출애굽 2, 3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 세대 지도자 모세가 볼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과연 이들이 그 땅에 들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어리고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소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식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돕는 방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고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보다 훨씬 강한 요새와 또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와 싸워서
또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예외가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의 전투, 가장 강력한 유수였던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약하고 초라한 아이성성과의 전투에서는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요새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행복한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재고 성서학자는 하나님의 종 리더 모세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버리지 않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낼 때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이 홍해를 갈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바위를 쳤기 때문에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그의 지팡이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사랑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기쁘게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무덤도 남기지 아니하고 사라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새해 잘할 수 있을까? 올해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새해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라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인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19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놀라운 승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오합지졸이요 나그네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느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실패와 절망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방패와 그분의 칼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싸워서 그들의 가장 높은 곳을 정복하고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이듦의 신학에서 저자 폴 스티븐스는 손자 손녀들이 집안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집안에 있는데 이제 4살 된 손자와 3살 된 손녀가 거실에 텐트를 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손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아빠 놀이 하자. 그래서 오빠가 승낙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이제 아기 인형을 가지고서 목욕을 시키는 흉내를 냈습니다. 목욕을 시킨 후에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이제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자요. 그래서 두 아이는 이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시 후에 여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침이 됐어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근데 오빠가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침 아직 안 됐어. 일어나고 싶지 않아. 여동생이 계속해서 이제 모닝콜을 합니다. 오빠, 아침이 됐다니까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오빠가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더 놀 수 없잖아. 그러자 이제 그제서야 오빠가 마지못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회사에 지각하겠네.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나가기 전에도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오빠가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 하면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부부놀이를 많이 하죠. 지금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아이놀이가 아니라 어른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 엄마 아빠가 믿고 서로 의지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듦의 신학의 저자는 아이들의 어른놀이를 소개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놀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다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을 터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강교회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놀라운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해 동안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또 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